12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또 특별히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 그 발언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서 4절을 말씀해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아멘.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행한 무고함의 맹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다루신다는 전제 위에서 맹세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욥이 계속 억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엘리후에게는 계속 거슬렸던 거죠. 욥은 하나님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인간이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무익한 것이며 자신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욥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악인과 의인은 차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부분에서 엘리후가 욥의 저런 대답, 저런 말은 적절치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데라고 판단되었겠죠.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신실함이든 악함이든 하나님을 위해서나 또 반대해서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어떤 호의를 기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욥의 그 행동과 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의 신학적 전제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한 것에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신학적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분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그 선하신 주권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모든 창조물로부터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엘리후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고라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인생에 고난을 만난 분들이 계셔요. 감정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안타깝고 궁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런가 동시에 고난을 만난 분들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넘어서서 신앙적 부분까지 권면해 둔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권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엘리후가 또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헛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뭐죠? 헛된 것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돌보지도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후의 발언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또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는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해서 너희가 말한 것들이 옳지 못했다, 옳지 못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럼 무엇일까요? 엘리후의 발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발언은 어찌 보면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중심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옵션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발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지금 엘리후의 태도가 과연 옳은가? 고난을 당한 욥에게 하는 말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정적으로 슬플 수 있고 또 지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자신이 중요한 신학적 전제 또 신앙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적절했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상대방을 나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당한 고난,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나처럼 여긴다면 과연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과연 엘리후는 욥에게 진정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어쩌면 참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당한 자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용납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부터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런가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대할 때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내해 준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는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신뢰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상담을 해줄 때에도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